2018년 4월이 되면 빛나교회는 만 29년의 역사가 기록되게 됩니다. 횟수로 30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돌이켜보면 시간과 함께했고 사건과 함께했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빛나교의 역사의 흔적 안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사부 예배를 마치고 축복기도 안수를 한 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유난히 눈이 반짝반짝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장성한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이들 둘을 안고 뱃속에 하나 담고 목사님하고 제 품에 안깁니다. 지하실 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용환이와 유정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안긴 듯 엉엉 울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야말로 그 시간들, 그 사건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들, 그 사건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바울 주변에 있어졌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던 바 선택의 여지 없이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10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탓할 때 일방적으로 맞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물론 그러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를 문제 삼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주변에서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던 세공업자 알렉산더, 오늘날로 말하면 금은방하는 집사님입니다. 그가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말할 때마다 대적을 했고 말입니다.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잘 키우기를 원하여 씨름했지만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렇게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가 바울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바랍니다. 바울 곁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사람도 있고, 사역자로 잘 성장을 하다 그렇게 떠나가 버린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가가 바울 사도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와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은 함께 있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몸 안에 가시를 담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이 몸이 아팠던 것입니다. 어쩌면 어디 전도 지나가서 어디 선교지 가서 사역을 하다가 몸만 건강했으면 이런 소리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손수건만 올려놔도 환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바울 사도의 몸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했지만, 이번에 우리 신년 축복 성회할 때 저는 감기 이런 감기를, 이 썩을 놈을 처음 만났습니다. 뼈꼬리 쑤신다는 게 처음으로, 이야, 토사광란 막 이렇게 알고 겨우겨우 강의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기가 심해서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다 웃었죠. 네 것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뭘 기도를 하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와서 나섰디야. 이게 웃겨, 내 건 안 나가. 여러분 봐요, 바울 사도가 몸이 많이 아팠어. 이것 때문에 특별 기도를 3번을 해요. 한 번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3번째 기도를 했더니 2번까지 잠잠하시던 그 주님이 응답을 주는데, 은혜래, 네 약함이 은혜래.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게 바울 사도가 타락할 수 없도록, 다른 생각할 수 없도록 그 연약함을 은혜로 묶어주시고 대신 누가를 붙여줘, 의사 누가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약할 때마다 마사지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바울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누가가 바울과 영원히 함께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있겠어요. 신라도 개척 나가고 디모데도 개척 나가고 다 나갈 때 바울 목사님 곁에 있던 누가도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의사니까 나도 가야지, 나도 선교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 이제 그냥 말을 할 수는 없고 한 3일 금식을 하는 거야. 바울 사도 목사님한테 나 간다고 그래야지. 3일 간절히 금식을 하고, 이제 금식 마치면서 바울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날부터 바울 목사님이 A형 B형 감기에 끙끙 앓아. 그 앞에서 나 가요 못해, 또 가서 주물러, 또 가서 치료해줘. 이걸 언제까지? 바울 마지막 늙을 때까지. 근데 놀라운 게 있어. 누가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게 작은 사역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 누가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나? 아니,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돼요. 바울 사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가 아니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내려놓은 게 아니고 양보한 것이 아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는 필요 없는데 이제는 필요한 사람들.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예요. 1차 여행에 전도 따라 나갔던 건데 워낙 부잣집 아들이라 가다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힘들만 안 일어나고 가자고 그러면 나 며칠 쉬었다 갈라나.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또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사랑이 많으니까 뭐든지 데리고 가자고 그래. 좀 불편해. 근데 이 바울 이 칼이 안 된다고. 마가 저는 못 데리고 1차 여행 때 속 썩인 거 보면 모르냐고. 그래도 데려. 오죽하면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헤어지게 돼요. 이 필요 없다고 여겼던 마가가 결국 바울에게 마지막 필요가 돼요.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 저 사람이 힘들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영원히 그런 게 아니야. 지금은 그러하지만 그가 언제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될지 몰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식하고 성도는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막 뭘 수정하고 고쳐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용서를 적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저 한번 즐기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과거에 저 사람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바울 사도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마지막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보내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사람들, 또 하나는 기쁨으로 보내는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는 시간적 문제일 수 있겠고, 기쁨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파송이에요.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로 보내고 디모데는 어디로 보내고 신라는 어디로 보내고, 그래서 바울과 그 사역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보내면 오랜 날 동안 영적 교류가 이어져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쭉 그렇게 다닐 때 그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움의 은혜를 이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서둘러 사역을 떠나는 거예요. 아직 바울 사도가 보기에 안 돼. 너는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아니요, 나도 갈 거요. 그런데 가서 신앙도 잊어버리고 사역도 엉망이 되어 성경 뒷자락으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에요.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바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자. 저는 돈을 잃어버려 보았지만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어차피 많아도 내 것도 아니고 적어도 뭐 상관없다 이러고 살아요. 돈을 잃어버린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사람 잃어버리는 건 훈련이 안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사람에게 묻어서 와요. 사랑과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가. 바울 사도는
파송받은 사람들을 때로는 열거하고, 때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때로는 자신을 아프게 했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한두 마디 써나갈 때마다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주님만 보고 사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성경 알지만 웬만하면 변명 안 해요. 변명 안 해요. 바울 사도가 변명을 했대. 그랬더니 다 떠나갔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누가처럼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래서 바울 주변에 의외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낸 사람들, 마지막을 정말 귀하게 만들어낸 사람들, 이 신년 벽두의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도 귀하지만 모든 것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인격이요 성숙임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의 권한은 주님에게 있다고 믿고, 주님이 마지막을 주셔야지 마지막을 사람이 만들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지막을 내 감정, 내 계산, 내 느낌으로 만들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주님이 담아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무슨 권고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람이 떠나가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라. 오늘도 이 신년 첫 주일 바라기는 그렇다. 이 마지막의 권한은 주님에게 있다. 살기 싫어도 내가 죽으면 안 돼.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래 살려놓을 거예요. 죽는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나 마지막을 아름답게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기까지 간호라면 그 안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믿고, 맞아, 2018년 오늘 시작이 멋지고 귀했던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모두 마지막을 아름답게, 2018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